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섰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다.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성취되었으면 우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우리는 반문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렇게 완성했는데 직접 내한테 주어진 거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단독적으로 묻고 싶은 겁니다. 물으면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는 또다시 묻죠. 그래서 내한테 얻는 게 뭐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여기 눈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희는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된다. 너는 눈을 떴다. 자유를 얻었다. 눈을 떴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눈을 떴다. 그 다음에 너는 자유를 얻었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그 자유를 너희들이 쟁취한 것도 아니고 은혜를 너희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눈을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떼고자 수술해가지고 눈 떼서 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면 이 자유, 눈 뜬 거, 은혜 받았는 거 이거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그동안 예수님 말고 우리 식대로 이 성경 말씀 지켜서 눈을 떠보려고 했었던 거, 은혜를 받아보려고 했었던 거, 자유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 그건 다 헛바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 헛짓이라는 겁니다. 그 짓은 소용없던 짓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봐도 자기는 자유다 고 외쳐도 진짜 자유인지 안 자유인지 그 사람의 몸을 직접 건드려 보면 알아요. 몸을 딱 건드려 보면 인간은 자기의 몸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몸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몸에서부터 평생도록 50몇 년 동안 자기 몸에서부터 몸의 역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유해보려고 무서요 그렇게 무서요를 외친 그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저 갖다 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걸 눈을 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와 눈뜸과 은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갖다 줄 때만 우리에게 발생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무소유로 살면 자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세상 보는 눈이 뜨인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그 사람이 자기 몸 아프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 병원비가 6천만 원 나왔어요. 그게 무소유입니까? 사람이 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몸에서 자유로울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서로 배우자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결혼하면서도 난 자유다. 이 바보 아니야, 정말. 어떻게 결혼하면서 자유입니까? 자식을 낳아보세요. 그 자식이 애물따진데 어떻게 자식에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식은 맨날 다고 달라고 붙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용돈 가면 아버지가 누구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자유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입니까? 내 몸이 출발할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얽히고 설킨 구조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얽히고 설킨 구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니까 이 몸은 우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은 떡으로, 돈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백날 해보세요. 돈 생기는지. 돈 안 생깁니다.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자유라는 것은 어불성성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몸이 있는 이상은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나도 그 우리 자신도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공짜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감나무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떨어질 때가 있겠죠. 떨어진다고 소문 들어보세요. 10대면 또 줄 서죠. 그것도 또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은혜라는 게 자기가 도망가도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따라와서 미기 주는 게 있어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황수가의 말대로 사슴이 도망가도 사슴 모가지다 빨대 꽂고 피를 빨아가지고 따라와줘야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발 끊고 해도 주의 은혜가 예수 안 믿고 산에 등산했던 그 산 등산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예.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때만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안 받고 없지. 그냥 앵기는 겁니다. 그냥 앵기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눈 뜨는 거요. 눈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다가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나 눈 안 뜨겠다고 고집을 불어도 밴드 떼고 눈 감긴 눈 이렇게 벌어지게 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해야 눈 뜨는 겁니다. 눈 떠 보겠다고 길상사 만들고 조개청에 가가 빌고 교회 가서 기도해봐야 그 눈 안 떠집니다. 눈 떠지는 것도 주님의 공로로 눈이 훌쩍 떠지는 거예요. 신봉사야 저 딸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래 공양미 받쳐가지고 공양미 300석 쓰면 돈이 얼마입니까? 요새 사람 가면 얼마입니까? 계산해봐서 엄청난 했거든요. 해가지고 눈 떴지만 그 신봉사 죽을 때 또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공양미 3석 소용이 없다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공로로 주신 눈 뜨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눈이 떠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이 살고자 하는 육신 때문에 기껏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신만 살려내면 그만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고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받지 않고 행복해 줄 수 있는, 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가 임했다, 주님은 임했다고 하고 우리는 안 받았다고 우기고,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예. 5만 불 줬다고 한 척이 있는 반면에 5만 불 주고도 안 받았다는 한명숙 그 총리가 있고, 도대체 누가 말해요? 5만 불 선본위에 올려놨다 하고 저는 안 받았다 하고. 주님은 왜 은혜를 줬다 하고 우리는 안 받았다 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은혜를 줬다는데 우리는 은혜를 안 받았다 우기는지, 도대체 그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18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원래 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다시 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에서 비로소 성령이 우리께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주어지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구멍에서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니까 갑자기 어두운 주변에 있던 그런 세상이 예수님 중심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숨어있던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멀건 죽 같은 것에다가 무슨 약품을 하나 탁 타게 되면 그게 갑자기 거기서 엉겨 생기면서 거기서 형체가 발생되는 것처럼 갑자기 세상이 조용한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 나타나니까 언제 우리 곁에 마귀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세상 조용한 세상입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고 세상에 뭐 어디 심판이나 저주라는 그런 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사는 데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뭐 다들 모르는 채, 뭐 아무도 모르는 채,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 그냥 눈에 띄는 것까지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렇고 그런 세계에서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덮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현재 있는 인간 세계와 그리고 하늘 세계가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계시란 말을 쉽게 말해서 커튼인데요. 예. 이게 뭐 원어 이야기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묵시 계시라 하는 것은 이 커튼을 말합니다. 이 커튼을 말하는데 애들 보면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춰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커튼으로 딱 막을 쳤어요. 막을 쳐서 이 커튼 바깥에는 하늘나라고 안쪽에는 인간 나라라면 그동안 사람들은 커튼 뒤를 볼 수도 없었고 볼 힘도 없었고 그냥 이 안에서 옹기종기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고 이 커튼 뒤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커튼 뒤에서 동네에서 사시다가 이쪽 사람 사는 동네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응했다.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냐 하면은 눈 감긴 자는 눈을 뜨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눈 감긴 자는 커튼 뒤에 본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현재 너희들은 마귀에 잠겨있는 너희들은 커튼 뒤에 있는 마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더 이상 마귀한테 구속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커튼 뒤에 있는 천국의 선물을 공짜로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라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머리 좋은 사람 다 압니다.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다. 예, 우리는 세상에 이 커튼 뒤에 있는 세상 한나라를 다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반투막 난 세상 안에 살면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뭔가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감을 잡게 돼요. 예수의 말을 고셨던 사람은 우리는 뭔가 지금 놓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무던하게 사기당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데 왜 전부라고 누가 이렇게 속였는가?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현재 지배하는 그 악마의 입장에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죠. 이걸 죽여야 다시 원상복귀로 옛날처럼 이렇게 아무리 없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냥 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괜히 그 이벤트였던 사람입니다. 그건 현혹 되지 말고 우리는 살던 대로 그냥 사십시다. 괜히 예수님 그 하신 말씀 그거 시달던 기다만 듣지 마세요. 하고 우리끼리 그냥 사던 대로 그냥 여러분 사신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다 이루었다 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죽음조차도 너희들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우리는 생각이 사는 게 뭐냐?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는지, 그리고 죽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죽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자꾸 열심히 묵고 사는 것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이래야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래요.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원래 안 죽어요. 원래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은데 그러면 죽는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다. 지렁이를 이렇게 밟아보세요. 지렁이를 자꾸 굴돌하고 몇 밟아도 꿈틀거리면 안 죽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지렁이가 더 찔러가지고 아무리 구단발로 밟아도 사람은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식 하는 것은 잠시 잊은 것 뿐이죠. 지금 법정 스님은 어디 가 있냐면 지옥 가 있습니다. 안 죽어요. 죽어보세요. 무덤에서 호출하죠. 사람이 괴로울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날 확 죽었어. 날 아예 자체를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사라지면 내 고통도 같이 사라지니까 차라리 이래 사느니 자기 죽는 게 낫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누가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요나만 자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내한테 붙여줬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한번 경험하면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나라는 인간을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번 태어났으면 두 번 다시 이거 찢어버린 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종이를 만들면 종이를 찢는 법이 없습니다. 그 종이에다가 딴 걸 쓰지. 그 종이, 하나님은 제 활용을 아주 잘하셔요. 절대 자기 종이를 다시 없는 대로 돌려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는 겁니다. 죽음이 겁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왜? 순종하게 되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아까 그 모세 이야기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 하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모세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알던 식대로 자기 몸 나온 대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다 이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 뒤에 생명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 영생,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오해에서 나왔냐 하면은, 현재 내 상태에서 약간 더 좋아지는 거. 자꾸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이 말이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모르냐 하면 산다는 것을 모르요. 죽음도 모르죠. 산다는 걸 모르죠.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죽을까 싶어서 겁내는 공포심 외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가르친 대로, 마귀가 가르친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떡으로 산다 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늦게 오신 분이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의미가 너는 떡으로만 산다 할 때 그 산다는 이게 가랍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진짜 사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에 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이 우리를 휘감을 때, 그게 진짜 그때 말씀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정말 답답습니다. 이 집단 자살을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우리가 어떤 것을 번지 점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번지 점프 하기 전에 겁을 내는 거예요. 오줌을 싸고 겁을 내는 거예요. 안 뛰어내릴래, 죽을래. 근데 번지 점프를 낙하산을 한 10대 번 한 사람은요, 재밌어요. 또 기다려줘요. 나 뛰내릴래, 자꾸 뛰내릴래 합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사람이 사회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선 그것부터 먼저 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무슨 눈 뜬 겁니까? 그게 무슨 공짜로 사는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주 겁나는 게 있는데, 아주 두려운 게 있는데, 아직 또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있는데. 사람이 그 공포영화를 보는 것은, 공포영화를 만들어내고 보는 것은, 그것은 뭐냐, 자기 안에 공포가 들었다 이 말이죠. 들어있는 것을 미리 다 끄집어내서 만들어 놓으면, 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좀 더 약한 공포는 이겠나 싶어서 공포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영화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그런 무시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들어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내가 죽인지 밥인지 뭐가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느끼는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 편하면 좀 좋겠다. 안 편하면 모세처럼 좀 죽여달라고 할 뿐이고,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갇혀있는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몸에서 더 이상 네 몸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사람, 네 몸에 대해서 네가 늙어가고 나이 90이 돼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딸까닥하고 목숨이 떨어져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네가 구애받지 않도록, 미리 이 지상에부터 미리 구애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 자유와 그 눈뜸과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걸 다 이루었어.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은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저주받는가에 관한 것이 죽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죠.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왜 지옥불에 가야 될 이유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그 죽음을 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옥까지 경험 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 자는 있어요. 누구냐? 마귀가 알아요. 원래 지옥불에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악마와 악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마를 옛뱀을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황불에 마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참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는 세계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천국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마귀 나라, 한 나라에
양쪽으로 갈라지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악마편이다라고 구분하고 이런 인간은 천국 간 사람이다 구분하는 거, 거기에 중간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뭣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몸이 느끼는 대로, 몸이 따라주는 대로 그 바깥으로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시면 그 특히 어린애들 치과 가기 싫은데 왜 치과에 가기 싫어합니까? 예, 내과에는 가도 치과에는 왜 가기 싫어하는 겁니까? 치과에 가면 그 이빨 뿌리를 건드려요. 예. 대충 아픈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아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이빨 뿌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아파라고 찔러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아파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고 엎질러버리고 뭘 하냐 하면 시킨 대로 할게. 지금 시킨 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맛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죽음이, 선악과 따먹은 죄값이 이런 저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 경험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죽을까 싶어서 공포심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한번 죽어봐야 자유를 얻습니다. 한번 죽어봐야 공포가 없어요. 죄값으로 너의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했냐면, 우리 보고 너는 몰라, 네 죄값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지옥불을 온몸으로 달가야 정도로 그 정도 너는 저주스러워. 그 저주를 너는 그 저주가 네와 함께 있다는 건 너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이 저주받아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 죄값을 위하여 내가 대신 치하느니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하거든. 우리는 그걸 기쁜 소식인 줄 언제 아느냐 하면은 아픈 것을 정말 이거는 아플 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따져봅시다. 사람이 그 이빨 아플 때 아프지 않아요? 아플 때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해서 아픕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 아픈 겁니까? 헛문 와서 아픈 겁니까? 이것은 내 몸 자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그 몸에서 구성된 자도 덩달아 아파요. 아프다고. 인간은 몸이 요구한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애벌레 같은 자아라 하기는. 자아요, 그거 헛방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몸 아프면 자하고 나 말고 다 귀찮아요. 세상이 다 귀찮아요. 몸 아프면. 이빨이 아픈데 무슨 형제 이웃 사랑이 됩니까? 이빨 아픈데 지 몸도 아픈데 무슨 이웃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아침에 오니까 여기서 밑에서 공사한다고 두두두둑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씀 들어도 밑에서 여기서 마저 드릴 가지고 두두둑 뚫어보세요. 그 음파가, 에너지가 이 귓가에 들어오면요, 지금도 둥둥 쓴단 말이에요. 이 귓가에 들어오면 이 몸이 불편하면 어느 거 뭐고 간에 다 귀찮아져요. 인간은 몸이, 그게 저주받을 몸이 있는 이상은 우리의 자아락하는 것은 거기에 덩달아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미움받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우리 자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아를 만들어내는 네 몸이, 원래 네 몸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대들게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몸인 것을 우리한테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산에 가서 기론에 가가지고 계룡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우리가 어디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조금 반소리 한번 했다. 정말 너무 기쁘다. 우리가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갈굽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몸 가지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해봐야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 구약을 하고 신학학 해봐야 그건 다 박사학위 파고 소용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대드는 몸입니다. 대드는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날 때려라, 날 죽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주님께서
치과에서가 됐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딴 건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 화냅니다. 예,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인간은 제일 아래쪽에다가 뭔가 건드리지 말한 그 대목이 있어요. 예. 그걸 톡 건드려 버리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 행함으로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럼 내가 행함으로 구원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예, 구원 받게 하지도 못할 교회에 내가 왜 다니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예. 사람이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이유에는 전부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썩은 이빨에 가서 완전히 썩었다 이 말이죠. 썩었는데 우리는 안 썩었다고 웃기는 게 있어요. 썩었다 하니까 자꾸 썩은 부분을 따로 내놔요. 주여 요건 썩었지요, 요건 썩었지요. 자꾸 자기가 썩은 부분을 따로 골라내는데 부흥회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면 과거에 이미 했던 거 반성합니다 해놓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회개하는 말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회개해봤자 회개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대견함으로 내 잘남으로 따라서 이게 또 수습이 돼요. 살이 수습하듯이 해골 수습하듯이 이미 흙으로 돌아왔으면 휙 보내면 되는데 다시 거기서 살이 찬다고 살이 몇 개 그 살이 왜 찼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걸 이미 알잖아요. 주님이 이미 알고 죄값을 대신 치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죄값 찾으면 죄만 찾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의로운 거 살이 그래도 뭐 괜찮은 바짝바짝 보석 같은 그런 살이 혹시 나의 그 자존심을 유지했던 뭐 있을 것이라 그걸 따로 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한 자를 계속 말씀으로 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의정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옛날 그 비산동에 우리 비산동에 우리가 집이 높거든요. 창문을 보니까 밑에 이쪽이 다 보여요. 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창문 열면 다 보이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 술을 떡으로 먹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저녁을 이래 차려주면 저녁을 이래 밥을 차려주면 발 가지고 그것도 텐마루에 딱 차려주면 여름이니까 발 가지고 우선 첫 번째 손으로 그 앞에 살아있는 밥그릇 콩나물부터 해가지고 손으로 확 이렇게 훑어버립니다. 그럼 밥그릇이 다 날아가요. 그럼 말끔하게 됐거든요. 두 번째, 발 가지고 상을 아예 차버려요. 상을 좀 바닥에 툭 던져봅니다. 그때 정말 그 아저씨가 남 아저씨만 막 죽이고 싶어요. 어린 마음이라도. 그런데 고맙게도 주님께서 주님 오늘 헌금 가져왔습니다. 예배 들어봤습니다. 하면 주님이 술을 이만큼 먹었어. 떡이 되겠어. 차라! 두 번째 발까지 차버릴 때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게 차라! 성경 석장 받습니다. 기도 하루에 2번 했습니다. 차라! 그런 거 다 차라! 또 언제 그런 거 가지고 언제 내한테 그런 거 가져오라 했느냐. 그냥 그런 거 가져오라 했느냐. 뭐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면에 군합발 차이는 그 쾌감 그 희열이 있어야 돼요. 여기 중간 차이는 그 군합발 자국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멍하게 차이가지고 마당에 툭 떨어지는. 내가 니를 아는데 니는 왜 니를 모르냐면 내가 니를 노래 비슷한 노래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니는 왜 너를 모르냐 이 말 너를.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너에게 응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말씀이 되는가? 이게 원래 시편 61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나이를 보내서 포로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보기 뜸뜸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가 빠졌느냐 하면 이게 빠져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금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 이래 있어요. 여기 시온에 여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지금 제가 이사야 61장을 지금 예수님처럼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펼치고 신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강한 자에게는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바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입혀준다. 여기서 시온에 해당되는, 시온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에 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에게만 이런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이사야 전체에 보면, 이사야 전체를 제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퍼져 있는 것을 한 점으로 모으는 작업을 이사야가 하고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퍼져 있는 것을 엉축해서 한 지점만 잉크 하나 딱 때리면 정되죠. 한 점으로 모으는 작업을 이사야가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라가 있다. 무슨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들기는 봤나 보기는 보았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한 겁니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잘라라, 뿌리 잘라라, 10분의 1을 낭비하다 10분의 1마저 잘라라, 다 잘라라. 이거는 내 백성 아니다. 이게 이사야 시작입니다. 이사야 시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사야 그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고 이게 거짓하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한 점으로, 한 새카만 점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그 모으는 그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는 시온에서 오실 분이 그 모든 것을 한 지점으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그게 진공청소기죠. 가만 진공청소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서 진공청소기라고 예를 들었는데 서울의 의정기에서는 뭐라고 예를 들냐 하면은요, 사출성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출성령. 여자 성령 말고 사출성령.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수지라는 게 있어요. 수지, 석유 제품에 나온 거 원료 수지가 있어가지고 160에서 260도 사이에 그거는 녹여버리면 이게 수지가 돼요. 그 수지를 스크로 가지고 사축기에 집어넣습니다. 사축기에 집어넣고 여기는 만약 바가지 가지고 그 만약 플라스틱만 바가지를 모양을 뜨는데 그걸 검령이라고 합니다. 검령. 검령해가지고 털로 금속으로 형태를 만드는 걸 검령이라고 합니다. 검령에다가 사축기를 가지고 쏘세요 하고 쫙 쏘아버리면 그 액체에 녹아버린 것이 안에 검령이 돼가지고 털 안에 딱 갇혀가지고 털만 딱딱 떼내면 바가지 하나 탁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뭐 가졌니, 우리 아느니, 똑똑하니, 뭐 나는 성경에서 많이 읽었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뭐 준다니,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 준다. 이 모든 것을, 강한 고온에 의해서, 뭐 160대가 1600만도 해야 돼. 강한 고온에 전부 다 이걸 다 녹여버려요. 녹여서 사출기 끝에서, 사출기가 쏜다는데 사출기 끝에서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점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뒤에 밀어줍니다. 성령께서 쏘세요 밀어주면 그게 털이, 어떤 사람 키가 작고 크고 어떤 사람 목사고 장로고 어떤 직분이든 어떤 털이든 어떤 인물이 어떻든 나이가 어떤 상관없이 그 안에서는 똑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플라스틱이면 우리도 플라스틱, 이삭이 플라스틱이면 우리도 플라스틱, 모세가 플라스틱이면 우리도 플라스틱.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변화사서 이야기한 거 아시죠?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플라스틱 나라예요. 플라스틱 나라. 똑같은 수지. 주께서 우리를 녹였던 저기는, 주께서 우리를 점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
점이 뭐냐? 원래 인간은, 사람이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자기께 없고, 말씀에 의해서 지시받게 되었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지시받게 되었는데, 그 지시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세계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점인데, 점이 이렇게 면적을 갖고, 크기를 갖고, 이 점이 자기 공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기를, 수학은 점이라 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 점이라 하는 것은 크기나 면적이 없는 걸 점이라 합니다. 똑 한 방울이니까, 점이니까. 근데 언제부터, 야, 니 점 크다. 그러다 점과 점 사이에 그만 크기가 우위를 논하게 되었고, 크기를 비교하게 되었고, 면적 가지고 우쭐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놓는데, 그 최초로 점으로 모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사출기 점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응했다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게 응해서 나는 말씀이 하는 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뿐인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탓하는 것은 말씀 전체를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우리까지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점으로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 말씀이 응했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과정을 겪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라는 이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점이 되지 않고 하나의 나의 고유한 영역, 영토, 나의 확장될 수 있는 나의 힘의 영역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음을 아는데 우리는 아예 가난한 자 자체가 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영역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우리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이 세채 네채에서도 관계없어요.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검령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게 길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포로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산속에 살기를 원하고 누구한테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가습받기를 싫어해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었구나. 울산에 가면, 그 울산 지명 이름 잊어버렸는데, 지명은 뭐예요? 울산에 가니까 중국집에 가가지고 전시를 먹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전시를 먹는데, 그 지명이 뭡니까? 이 지명을 밝혀야 돼요. 또 지네딱하게 사서. 예, 지명이 뭐예요? 예. 요섭? 농서, 맞아요. 농서에 가면 먹는데, 앞에 있는 일꾼들이, 밑에 일꾼 같은 비슷한 식사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 이야기해요. 나는 자유이다. 하여 내 아내가 교회라 그렇게 해도 나 안 간다. 나 어떤 데 얽매이지 않고 난 자유이다 하거든요. 그 사람 내 보기엔 점이 아니고 뭐냐 하면 엉축되지 않고 펑퍼짐하게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교회, 어떤 데는 교회가 교육사가 내한테 교회라 하는데 나 안 간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자유를 받아? 또 중이 와서 절에 가자 하는데 나 절에 안 간다. 왜 이 시간에 왜 내 이 나이에 왜 자유를 받아? 물론 이게 농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만, 점이 아니고 엉축된 것이 아니고 지가 늘어난 평생 동안 살아놓은 자기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요까지는 내 거고, 근데 이걸 내가 왜 이거 남한테 빼앗겨? 주께서 교회 가면 이걸 더 키워주고 이걸 확대시켜야지. 그 때문에 그런 말씀은 교회 간다 라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에 응해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는 자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직업 바꿔보세요. 그거 바꾸면 그게 다 우리한테 간섭한 사람이 있고, 가게 샤도
고객들이, 손님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요. 닭고기 맛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손님들이 또 일요일날 문 열면 이 집은 장사 그만하려고 하느냐? 왜 일요일날 가게 문을 안 열어? 그럼 나 딴 집 간다. 막 헛뻑 나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도대체 자유가 없어요. 그걸 느끼게 한다. 그걸 느끼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더라도 다 넓혀보자. 자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더 자기 힘으로 자유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힘만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죽을 때 자녀들아 내 죽거든 이게 대구 동산병에다가 이 눈하고 안구하고 다 기증해라. 유언하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고 아버지 죽어 계시고 다음에 뒤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건 몰라요. 법정 스님 책 내지 마라. 소용없습니다. 출판사도 책 다 내봅니다. 세상에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느끼는 게 뭐냐? 포로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 이곳엔 자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우리가 좁은 것만 보니까 그게 좁은 거 보는 이유가 그것이 내 거 되기 좁은 거는데 세상을 보게 되면 내한테 내 거 되는 것만 아니고 내 것을 뺏어가는 것도 많아.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쭉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안다는 것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눈 떴다는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 커튼 뒤에 있는 세계. 그게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과거부터 해가 소급해서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주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점으로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리고 있던 말씀이 우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점으로서 말씀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부정적이나마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한평생 말씀대로 살아서 포로된 자가 뭐며 눌린 것이 뭐며 은혜가 아니고 행함이 뭐며 은혜가 뭔지를 죄가 무엇이며 진짜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남에게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힘을 더 모으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말씀이 모이는 그 점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응축이 되어서 한 점으로 말씀에서 부림을 당하고 예수님한테 사용을 당하는 그런 구원받은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